11장 11절부터 15절. 본문이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이 본문에 가장 익숙한 대목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 것이 아니고 천국이 침노한다라고 저는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천국은 공격한다. 천국이 공격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이 말은 사실 좀 애매한 주어와 목적어나 설명이 좀 불투명한 걸로 저는 느껴져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자기 것이 된다. 그러니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막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합니다. 침노해라. 천국을 침노해라. 뺏어라. 그래서 너의 것을 만들어라. 천국을 네가 쟁취해라. 하나님 것을 네가 뺏어내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폭력으로 천국을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결국엔 헤로디아 문제로 인해서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농부가 과원을 가꾸고 거기에 종들을 보내서 그 과원을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이렇게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근데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하나 둘씩 죽이더니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쫓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포도원 농부들이 그의 소출을 알아보려고 보낸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더니 나중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 결국 천국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해코지하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킹제임스 버전 한글 흠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12절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1970년대 캐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지만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도 또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러 간다. 이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침노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천국을 폭행한다는 겁니다.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 흠정역 번역도 있지만 한글 킹 제임스라고 해가지고 또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어차피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서로 다른 부류에서 집단에서 해놓으니까 여기에도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문제는 번역상의 문제, 또 번역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그 정교한 문법에 또 그 헬라어의 용어에 정말 그 2000년 전에 그 헬라어에 완벽하게 익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헬라어를 놓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개정개혁도 어차피 이 헬라어 사본을 예전에는 중국 한자 성경을 그냥 번역했다든가 영어 성경을 막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또 번역하니까 두 번, 세 번 번역하면 뭔가 의미가 처음 의미하고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번역자의 안목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개정개혁도 어차피 많은 번역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이 공동 번역하고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된 영어 번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이 한글 흠정역하고 한글 킹 제임스에는 폭력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그다음에 영어 성경으로는 NIV라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천국을 침노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폭행을 당한다는 개념하고 또 달라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팍팍 힘을 떨치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놓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해놓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들죠. 그러면서 조금 이 서번역은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거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그 표현을 여기는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번역을 제가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힘있게 앞으로 전진되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붙잡는다,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다른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번역상의 어려움들이 생겼냐면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침노당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이런 거랍니다. 수동태. 이게 수동태란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예.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되어졌다 이런 의미. 예?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되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되어졌다는 그런 형태랍니다. 원래는. 근데 헬라어 어법에 분명히 모양은 수동태인데 의미는 능동태를 띠는 그런 사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동이라는 말하고 능동이라는 말은 서로 같이 병립할 수 없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는 수동적인 모양을 갖췄는데 의미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학자들이 이렇게도 부를 수도 없고 저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부른 이름이 중간태라고 그런 용어를 쓴답니다. 그 언어학적으로 문법적으로. 근데 마침 여기 쓰였던 그 심노당한다라고 우리말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이 비아 제타이 이렇게 된 발음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걸 쓰는 내용은 뭐냐면 모양은 수동태인데 실제로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것은 이제 이창모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자기 발표문에 쓰는 것을 제가 좀 참고하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 문법적인 건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주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천국을 강조하는 그런 우리말 문법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문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천국이 결국에는 침노당한다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침노당한다가 아니라 침노한다로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헬라어 문법이 그런 의미의 중간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 사전을 보면 이 침노한다, 우리 개정개혁에 침노당한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헬라어 문법은 중간태 침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놓고 이래저래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은혜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천국이 침노당한다라고 개정개혁에는 번역이 됐는데 버젓이 공동번역이라든가 한글 킹제임스 흔적역에는 천국이 침노당한다. 성도에 의해서 그러면 침노당한 것인지 강도에 의해서 침노당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개정개혁 성경은. 근데 공동번역하고 한글 흠정역은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당한 것처럼 예수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천국이 폭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폭행을 당하면 개정개혁 성경대로 하면 이 폭행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 버립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천국을 뺏어가 버렸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는 오히려 무너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폭행을 행한 자가 천국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침노당한다 하는 이 단어가 침노당한다는 단어가 그 밑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런 수동태잖아요. 이 침노당한다는 단어에서 침노하는 자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 헬라어 단어가 비슷해. 침노당한다는 말은 비아 제타이면 침노하는 자는 비아 스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침노당하는 자면 똑같은 단어면 그 밑에 침노하는 자도 침노당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해야죠. 앞에는 위쪽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하나의 침노당한다는 서술어 오고 밑에 침노하는 자는 명사형이에요. 그 침노당하는
당한다고 수동태로 했다면 그 수동태 단어에 맞게 여기 똑같은 그런 의미라면 여기서 침노 당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서로 연관도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태적인 의미로 이것이 침노 당한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가 아니라 천국은 침노한다. 이제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천국은 공격한다. 천국은 침노한다. 아까 말한 세번역처럼 천국은 힘을 떨치고 있다. 또는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뒤에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냐. 앞에 그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천국이 공격한다, 침노한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있는 침노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위에 하나님은 천국은 하나님이 천국이시니까 천국이 주인공이 됐고 천국 하나님이 공격을 하면 뒤에 침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결국 천국을 빼앗는 건가? 그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 만약에 성도라면 결국에는 성도는 천국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그 빼앗은 천국을 받는 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적인 권능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대로 수동적으로 받는 자예요. 헬라어 문법 안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네 혼자 자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122쪽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병행 본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유효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와 구분이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가면 마태복음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런데 이것은 13절이 누가복음에서는 13절 부분이 앞부분에 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요한의 때까지가 있고 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과 그 요한을 기준으로 요한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이 진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공격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선지자와 율법이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예언했는데 이제는 뭐가 왔냐면 진짜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도 그렇게 말했는데 천국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하늘나라 곧 하늘나라의 주권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었다면 요한 이후부터는 이미 그리스도가 실제로 전면에 나타나서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한 이후부터는. 침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 맞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죽임 당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침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이 역사 전면에서
이제 천국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6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예언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러나 그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이 하늘나라에 그 복음이 나타나서 힘을 떨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결국 천국이 공격하는 것이요 천국이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이 공격하고 천국이 침노했더니 사람마다 이제 그리로 침입하더라. 이 침입하다는 말이 아까 침노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성경을 번역하냐면 이렇게 그냥 번역해 놨습니다. 헬라어 분해 성경에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들의 나라는 하늘들의 나라 하늘나라인데 하늘이 복수예요. 하늘들의 나라는 힘으로 밀고 나갔다. 침노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밀고 나갔다. 공격한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애매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그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하여 사람마다 그것 안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침노한다는 말이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침입한다는 말로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왜 밀고 들어갈 수 있냐면 천국이 침노하는 겁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은 능동적인데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강력하게 침노하고 강력하게 공격하면 우리는 천국이 세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천국한테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드려 맞다가 항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가 예언했던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 오리라 하신 엘리야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그분이 오셔서 천국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진격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나 세상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침노를 당해서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침노 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그 문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완전히 정죄를 당해서 죽게 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살게 되겠습니까? 하고 마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던 그들처럼 이제는 천국으로 막 살려고 밀고 들어가는 모습들. 오늘 그 모습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전면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지도 않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지도 않고 그냥 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한 그런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고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이 큰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를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메시아를 증언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모든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더 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큰 선지자는 모세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겠죠. 어찌 세례 요한이겠습니까? 그러나 왜 세례 요한이 크냐면 그는 오시는 천국을 알아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언한 바로 그 증인입니다.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세례 요한이 이제 마감하면서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조차도 요한의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 예언이, 하나님 나라가, 원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의 예언도 있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언한 모든 것은 요한의 것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요한 이후부터는 진짜 천국이 나타나서 그 천국이 이 세상으로 진격해 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는 오시리라 하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고 그것으로 예수를 증언했다면, 이제는 오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진격의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아 제타이라고,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주님이 성경을 이렇게 봐서 뭐 우리 말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침노해갖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노력하고 투쟁해서 잡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이 큰 선지자가 없고, 세례 요한은 곧 메시아를 알아본 선지자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안에서 다 끝나지만, 진짜 세례 요한부터,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그 율법과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언해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그분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진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갖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능력을 좀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천국이 진격해 왔고 천국이 세상을 향해서 침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지금 침범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가겠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라 격려하는 그 말씀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하늘이 땅에 왔다. 하늘이 땅에 온 증거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으로 천국으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는 세상에 더러운 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가니까 귀신들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귀신이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는 어찌미뇨?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알세불을 지폈다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귀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주님이야말로 공격자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세상을 공격하는, 침탈하는 하늘이십니다. 천국이십니다. 주님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공격해 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드러나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 더러운 영들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탐욕, 분쟁, 그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신, 나의 죄된 성품, 내 몸뚱아리 안에, 내 기본적인 본성 안에 들어있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기는 했는데 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귀신이니라. 죄니라. 죄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실은 마귀의 일은 죄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이 악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 그 천국의 복음으로 공격해 오시고 침노해 오신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은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죄를 끊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이 죄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사단을 쫓아가던 우리의 육성, 우리의 죄의 성품을 고리를 끊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해 오시고 세상을 향해서 공격해 오시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할 그런 떳떳한 존재가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정복당해야 할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속에서 올라온 모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곧 죄요. 바로 그 죄를 귀신들이 잡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법을 주셔가지고 죄가 죄된 걸 알게 하셔서 아, 죄야 더럽구나. 죄가 징그럽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 죄가 마귀의 밥이며 결국 이 죄로 마귀가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생명을 천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상을 공격하니까 이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침노당하고 정복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힘있게 밀고 주님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침노당해봐야. 죄로 완전히 비참하게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 N번방보다 더 더러운 쓰레기, 그것이 나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침노당하고 완전히 정부 공격당해서 그랬을 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 침노를 당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패배해야만이 천국, 주님의 천국이 우리 손에 우리가 거기를 밀고 들어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이시고 천국은 침탈당하거나 침노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침노해서 세상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더러운 것들, 그 더러운 죄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를 끌고 가는 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공격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가 아니라 천국은 공격하는 이, 공격당하는 자는
공격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자는 그 천국을 얻으리라. 천국 앞에 완전히 박살난 자는 천국의 문을 힘있게 밀고 열고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막 밀고 들어간다. 천국 복음은 이겁니다. 사단을 드러내시고 그 사단이 먹고 살았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그렇게 끌어내신 겁니다. 예전에 2016년인가 2015년인가 광주에 해방소형관, 지금은 비선소형관인데 문 닫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발한다고 그래서 거기 내 어머니를 뭐 초청했는데 한 사역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염전도사한테 듣기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역자가 깜짝 놀라서 손을 뗐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어머니를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안에 너무나 크고 악한 사단이, 강력한 사단이 있어서 사역자가 그냥 놀래갖고 손을 뗐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만약에 일반 교회 가서 들으면 그냥 머리채 확 뜯어버리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0살부터 40년 가까이 권사까지 하고 교회 그 험난한 세월을 다 겪어왔고 그렇지만은 뭐 별의별 험난한 그 고통을 다 겪고 어려운 그 가정 경제 속에서 아버지가 부산 태종대 가서 같이 죽세할 때 나는 못 죽어 이대로는 못 죽어 했던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안에 그런 사단의 어둠의 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못 모아내지만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안에 그런 더러운 영이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해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영혼이라면 그 속에 사단이 있어도 더러운 영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신 그 공간이 있는가 하면 그 주님 눈피에서 어둠의 영들이 고통을 주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내 속에 귀신을 품고 가더라도 나는 이 귀신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어찌하든지 이 더러운 영들을 똑바로 대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호의호식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베풀고 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 참혹한 이 영의 현실을 뚜껑을 다 덮고 지옥의 뚜껑 위에 앉아서 고대 광실을 짓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천국이 주님께서 천국이 되어 이 땅에 진격하시고 온 세상이 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크신 일을 하고도 주님이 그런 일을 안 한 것처럼 지금 잠잠히 계신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고 천국의 능력이 이 땅에 왔으며 그 천국의 능력을 온전히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천국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지금 정복돼야 할 어둠들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공격자십니다. 주님은 침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와 질병을 주님께서 다 정복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되면 우리가 정복된 만큼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한 만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찰 겁니다. 죽는 날 내 속에 어둠과 귀신을 40%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나마 60%의 그 주님의 영으로 채워진 내 영혼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굴 찡그리면서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주님의 소망을 놓지 않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빗대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공격해 왔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는 굴복하고 항복해서 천국 군대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항하는 마귀와 사단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항복해서 이제는 천국 군대로 편입된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결코 우리에 의해서 침노당하는 천국, 뭐 귀신이나 마귀나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무슨 뭐 헤롯 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시진핑이나 뭐 주사파나 뭐 이런 것들에게 침탈당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침탈하고 천국이 우리를 완전히 공격해서 무너뜨릴 겁니다. 천국에서 무너뜨린 자는 천국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천국하고 계속 맞싸우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한테 항복을 하고 들어가면 천국 군대로 편입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